여러분 지난주까지 나눴던 주일 말씀이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을 띠고 그 시대의 왕으로 세워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가정을 들어서 위대한 왕조를 세우시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날까지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런 계획을 듣고 다윗이 너무 황송해서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영광스러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다윗의 이 왕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시간에 보시다시피 심한 굴곡이 보이는 것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을까라고 보면 저는 8장 15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8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언뜻 우리말로 그냥 읽으면 좀 어색하죠. 다윗이라는 주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하는 건 강조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도 아주 흡사한 의미를 가진 두 개의 히브리 단어들인데 이 두 단어가 의미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만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붙어서 두 개를 같이 썼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그만한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다스리는 그 시대에 정말 다윗이 다스렸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정말 그 주니어 왕처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니어 왕으로 다윗을 세웠다면,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성품인 공의로움을 그가 온전히 펼쳐냈다라고 하는 너무 영광스러운 이러한 칭찬의 메시지가 여기 등장을 하는 거죠. 또 9장으로 넘어가면 무비보셋 얘기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사랑했던 동무, 그러나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친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은 사고를 당해서 양 다리를 다 못 쓰게 된 아들이죠. 근데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 또 사울과의 남아있는 유일한 혈육을 그대로 데려다가 자기의 왕자를 삼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도 참 특이합니다. 근데 이때에 다윗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은총을 베풀겠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 이 말을 여러분 나중에 9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3번이나 반복해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총이라는 말은 뭐죠? 긍휼을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사랑을 베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읽었던 8장 15절 말씀과 연결해서 다윗의 왕위, 다윗이 왕으로 다스렸던 그 모습을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두 개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인 공의로움과 그의 긍휼 자비하심, 그의 사랑하심, 바로 이것을 다윗이 그의 왕으로서의 위치에서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다윗 시대에 사는 것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였고 복이었을 것이고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형태로 자리를 잡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11장에 넘어가면서 다윗이 이처럼 어이없이 무너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들어 이야기한다면 사실 나름 각자의 추측이 있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제는 그 당시 근동 지역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왕이었고 완벽한 권위자였고 권세를 지닌 자였고 그의 말을 거역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시대에 이처럼 권력이 그를 바꿔놓은 건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뭔가 해이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제가 설교하는 자로서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나누는 이런 메시지는요, 현대인의 감성으로서는 전혀 설교를 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요. 그게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울하잖아요, 인생이.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후변화도 있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전쟁의 소문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다 곤고하고 다들 나이 들어가면서 힘든데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애 키우면서 힘들고 다 힘든데 안에 이런 와중에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면 얼마나 그게 당연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죄의 문제를 갖고 태클을 거니까 얼마나 불편할까. 그러니까 실제로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설교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속에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뭐 허물이 있다는 거 그냥 인정하고,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이것만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다윗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 상하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대기에도 나옵니다. 이 패럴렐입니다. 평행으로 가는데요. 역대기는 다윗의 왕조만 커버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예 제쳐놓고 남왕국의 역사를 쭉 하면서 다윗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역대기에. 근데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역대기에는요, 다윗이 범한 이 범죄 사건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역대기에는요, 뭐 암논과 다말, 뭐 강간 사건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뭐 압살롬 얘기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역대기에는 다윗의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에 인구조사한 것밖에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따져보면 인구조사한 스토리는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실린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건을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한 자리가 드러나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앙이 스탑이 되고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가 뭐가 되죠? 바로 성전뜰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다윗을 통하여 성전이 예비되고 땅도 마련되고 결국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그 내러티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역대기의 성격입니다. 자, 똑같은 성경인데 역대기적 관점도 보이고 또 사무엘하적 관점도 보입니다. 제가 설교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을 했다면 역대기처럼 설교를 하고 넘어가면 참 좋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구원 역사를 1시간 안에 설명해 달라 그러면 쭉 선을 그어놓고 거기다가 쭉쭉쭉 얘기를 할 겁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고 그가 왕위를 어떻게 누렸고 또 어떻게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됐는가를 설명할 때 아마 저도 밧세바 얘기는 뺄 것 같아요. 1시간 안에 얘기한다면.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사무엘하의 관점에서 다윗의 개인사를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이슈가 다르겠죠. 오늘은 역대기를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무엘하를 설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비껴갈 능력도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내용을 들여다 봐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다윗의 범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요. 이 죄를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게 저는 좀 궁금해요, 사실은. 이것도 추측이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좀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은 언뜻 와요.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 중에 한 여인을 범했는데 그 여인을 뭐 계속 반복해서 범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그 출발선에서는 그냥 한 번 스쳐 지나갔다 내가. 근데 애가 생긴 거는 문제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내가 책임은 져야 되겠고, 왜냐하면 밧세바가 남편이 없는 기간에 애가 만들어졌다면 가늠한 건데 그러면 밧세바는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인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서라도 좀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간접적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가 피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전투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맞아 죽게 만듭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쟁은 일어나는 거고 전쟁을 하다 보면 내가 한두 장수를 잃었나? 많은 장수가 죽었고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헷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워낙 다윗에게 충성하고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에 이 사람 리크루트 됐어요. 이 사람 하나 죽었다고 역사가 바뀌냐? 이스라엘이 망하냐? 이 사람 하나 없어졌다고 큰 문제 생기는 건 아니고 어차피 많이 죽잖아. 전쟁을 하다 보면. 이 collateral damage라는 것은 항상 있는 거잖아. 전장에서 한 장수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오잖아요.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칼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찌른다. 전쟁 때는 죽는 거다. 그 말이 다윗이 그냥 넋두리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멘탈리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쓰러질 수가 없죠. 자기가 실수했죠. 그거 모르겠어요. 잘못했죠. 커버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커버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러나 나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지금. 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자,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어요. 내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 특별히 어떤 중요한 리더십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어떤 범죄 사건들이 노출되고 또는 잘못한 일이 있어서 지적을 받을 때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넘어가야 된다. 나의 위치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정도의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들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는 특권을 누린단 말이죠. 다윗의 심리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꼭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에게는 다윗의 범죄가 어떤 범죄인가요? 밧세바와 간음을 했으니까 간음한 죄고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살인한 죄다. 여러분 10계명 10가지 중에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을 범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마도. 저도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더 마음을 모아봤어요. 여러분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에게는 성화의 패턴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드러난 영원한 도덕률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세상에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10계명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다큐멘트예요. 우리가 그것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준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고민해 봐야 돼요. 다윗은요, 무슨 범죄를 했을까? 첫 번째,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단어, 마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영어로는 despise 이렇게 써요. You despised me. 근데 그 의미가 여러분 딱 오진 않죠.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이 범죄하는 자들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에.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예, 우리가 다 인간이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적이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있어요. 언제 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느냐, 언제 하나님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것조차 싫어지느냐, 언제 제가 말씀도 보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그 모든 것도 원치 않고 예배하고 싶지 않고 그럴 때가 있느냐. 있죠. 네, 내 마음대로 행할 때, 내 마음대로 범죄할 때, 내 마음대로 지금 뭔가 무엇에 취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싫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다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제가 고백합니다. 자, 다윗이 그랬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앞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유일하게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어느 무엇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심지어는 나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냐 하면요, 사람이 멍청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상실하고 다른 피조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굽신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물질 세계 앞에, 돈 앞에, 세상이 줄 수 있는 유혹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부려야 될 도구일 뿐인데 사람이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자, 제가 이것이 다윗의 죄라고 말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그들의 존엄성을 짓밟았어요. 한 여인의 아름다움이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끝났다면, 하나의 그냥 짐승 같은, 하나의 도구 같은 것으로 끝났다면 아무 이슈가 아닐지 몰라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자이고, 그 존엄한 자로서의 존엄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될 여인인데 다윗이 짓밟았어요. 권력으로. 그리고 우리아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무참히 완전히 짓이겨 버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욕을 먹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으로 인하여 욕을 먹게 생겼어요. 이사야서 52장 5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욕을 받는도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죄를 범한 겁니다.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아니, 밧세바와 이 간음한 사건, 또 폭력으로 행했던 사건이 과연 무슨 안식일을 범했냐 하지만,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왕 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 세계 나의 삶이 질서 있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앞에 동조하고 그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안식일의 패턴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버렸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문란하게 했고요. 그러므로 5계명을 어겼고요. 당연히 살인했고요. 당연히 간음했고요. 당연히 도둑질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했습니다. 눈가림으로 사람들을 속이려 했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탐욕을 품고 이웃의 것을 탐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10계명을 다 범했습니다. 여러분,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순 범죄라는 건 별로 없어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의 범죄는 어떤 범죄냐? 만약에 이런 범죄 저런 범죄가 나 안에 있다면 그게 어떤 일일까? 자, 죄 얘기하는 게 그렇게 썩 플레전하진 않지만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자, 이건 아주 좀 가상이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설교하는 자 아닙니까? 설교하는 자가 지을 수 있는 죄. 한 가지 가능한 죄, 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죄가 있다면 강단을 어뷰스해서 이 강단을 통하여 제 자신의 어젠다를 사람들에게 푸시하는, 강요하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겠다. 어느 순간에 제 위치에서 무슨 말이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순간 이런 범죄가 가능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함께. 그러면 그 범죄가 단순히 그냥 설교할 때 좀 자기 욕심을 부린 죄냐? 첫 번째,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두 번째,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파괴하고 스스로 자신을 우상화한 죄.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죄. 네 번째, 하나님의 질서 예배의 자리를 파괴한 죄. 다섯 번째, 영적인 부모로서의 부모권을 잘못 이행한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를 더럽힌 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살인한 것은 영혼을 죽인 죄, 그리고 거짓 증거한 죄,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마음의 욕심을 품은 죄. 여러분, 우리가 죄가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죄 속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깊은 요소들이 담겨져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좀 마음에 떨림이 있어야 할 것. 저는 그렇게 좀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갖고 좀 씨름하는 가운데.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럼 죄의 결과는 뭐냐?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다윗은 회개했어요.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 좀 단순해 보이지 않나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물론 그 다음 얘기가 나오지만 거의 인스턴트하게 사죄를 선포합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 이렇게 됐을까? 에? 아니 적어도 그래 당신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근신해야 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찍한데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나단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에게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혹시라도 다윗이 나 아닌데, 나 그렇지 않았는데 또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이거는 당신이 이해해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까 봐 너무 조마조마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듣는 순간 곧바로 내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을 때 너무 기뻐서, 나단이 너무 기뻐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라고 신속하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들었어요 제가. 근데 사실은 성경은 좀 더 입체감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 줄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회개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 이 내용과 그대로 평행선을 이루며 기록되어 있는 책이 또 있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 책망한 바로 그 상황에, 그 순간에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다 읽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시편 51편을 기억할 겁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다윗이 자기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단순히 죄의 행위뿐만 아니라 죄성이라고 하는, 내가 죄로부터 탄생했습니다. 단순히 저를 씻어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안에 정한 영을, 좀 깨끗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가 변하지 않으니, 내 마음이 이처럼 더러우니 주님 저를 좀 완전히 씻어 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한 과정이 있었고 그러한 아픔이 있었고 그러한 처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배학을 배울 때 주일 예배의 한 일부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고백을 한 이후에 바로 성경에 나오는 죄사함의 구절을 낭독함으로써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 일부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좋은 역사 속에 그러한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별히 예전적인 교회,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더욱 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걸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죄사함이 우리에게 인스턴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오늘 계속 그 고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그가 저를 여러분과 함께 영광 그 마지막에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고 나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말로 할 수 없는 사랑 공동체 안에 같이 있도록 해주실 거라는 거 확신해요. 이건 뭐 의심이 아니야. 확신해요. 정말 그렇게 할 줄을 알아요. 너무너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가 저의 안에서 너무나 당연시돼서 말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30초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죄 회개하세요. 줄줄줄 뭐 이런저런 회개. 뭐 구체적으로 하나요? 지난 일주일 동안 범한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갑자기 말씀이 선포되면서 너의 모든 죄를 사했느니라. 그럼 아멘 할렐루야 하고 지금 넘어간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이제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든지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무 느낌도 아무 자극도 아무런 마음속에 고민과 번민도 없이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넘어가는 식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요. 사무엘 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죄의 결과는 엄청나게 가혹합니다. 범죄로 생긴 악인은 태어나자마자 죽었고요. 결국은 다윗이 범한 범죄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고 특별히 이 상황을 너무나 다 알게 된 자녀들 간에 저들에게 영적과 도덕적인 모든 뭐랄까요, 이 틀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맏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암논은 배다른 누이 다말을 정말 치욕스럽게 강간하고 그 다음에 그 여동생을 더 악하게 잔인하게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이어 나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 누이를 이처럼 범한 암논을 죽였습니다. 왜?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노만 느꼈을 뿐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직접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암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시작하고 결국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반역의 역사를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 자신도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영적인 리더십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누구와 작당합니까? 요압하고 작당합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 다음 사건을 보면 모든 일에 요압이 다윗을 주도합니다. 더 이상 다윗이 요압을 리드할 만한 영적인 리더십이 없어요. 요압은 나름 충성을 하지만 그러나 끝에 결국 보면 자기 어젠다대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죄는 누룩같이 그 영향이 퍼지게 되고 죄라는 것은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이 돼요. 피해자가. 밧세바가 발생이 됐고요. 우리아가 발생이 됐고요. 다말이 발생이 됐고요. 사실은 압살롬도 피해자고요.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납니다. 다윗의 자녀들 그리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인생의 엄청난 비참함 속에 빠져들어간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세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호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호함. 한 가지 제가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말로만 해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애 중에도 그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너의 죄가 사하였느니라라고 선언한 자체도 사람들에게 스캔들이 됐잖아요.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죄를 사하느냐.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죄를 사한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위대하고 그것을 선언하는 이 그리스도의 선언은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칭의의 교리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옳은 답인데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거기서 끝쳐진 것은 아니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까지는 용서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는 누가 받습니까? 죄 지은 자녀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죄에 대한 결과가 임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징계를 받으셨고 반면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야단맞음에 스스로 자기가 노출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건졌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생긴 문제들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당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새삼 느껴졌어요. 그냥 네 죄 사했어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문제들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나에게도 평안과 나음이라는 것이 왔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뭐 죄를 지어도 돼.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냐?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쉽게 지난 한 주 동안도 죄 짓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요. 그 죄로 인한 치욕과 그 죄로 인한 수치를 예수님께서 당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게가 그리스도께 전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편은 already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남은 고난에 바울은 내가 교회의 리더로서 동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무서운 말씀들을 보았어요. 내가 짓는 죄는 내가 죄를 짓을 때 그것은 그냥 용서받으면 끝나는 죄가 아니라 뭐라고 써있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현저하게 욕보이는 것이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는 것.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다는 것.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성도가 범죄할 때 또 용서받으면 되지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그것 때문에 욕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서퍼링 하신단 말이에요. 다윗과 밧세바의 부정한 관계로 얻어진 이 아들이 하나의 피해자로 죄의 빅팀으로 죽어버렸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암논의 잔인한 행동으로 인하여 짓밟히고 깨어진 순수했던 다말의 그 비통함과 그의 수치심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그의 수치와 그의 진리껴짐으로써 당하셨다. 압살론의 배반과 반란을 그리스도께서 배반과 반란으로 당하셨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버림을 당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지은 자들을 사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얻어진 피해자들의 그 고통과 아픔마저도 지금 짊어지고 가신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죄 진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아마 다른 사람의 죄 지음 때문에 죄의 피해로 상처받고 아프고 눌린 역사를 지닌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아마 지금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난 속에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다는 거를.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요, 저의 삶을 돌이켜봤어요. 돌이켜봤는데 실수한 순간들이 참 많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 정말 다 잊어먹고 싶고 그냥 거기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돌아가 봤어요.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만약에 제가
범했던 그 모든 죄악된 문제들이 그대로 나에게 전가되고 그것이 나에게 결과로 나타났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구나.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를 보나 저희 가정을 보나 저희 자식들을 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나 너무 감사하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의 결과마저도 탕감하신 부분이 진짜 많구나. 대부분이구나. 나의 죄에 대한 결과도 내가 지지 않았던 거였구나. 심지어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법적으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감당해야 될 책임으로서의 분량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패망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지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두렵고 아픈 감사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나와 함께 수치를 당하셨구나. 또 되게 감사한 거는요, 나를 위해서 버텨줬던 가족들. 많은 실수가 있었고 범죄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덮어줬던 아내.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를 지켜줬던 모든 가족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실수를 덮어주고 심지어는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격지심과 깊은 죄책감을 치유해주는 일까지 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마음에 새살이 돋지 않아서 스치고 지나가는 것마저도 쓰리게 느껴지지 않는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 되었다면 매일매일 매주마다 반복되는 죄, 그것도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회개의 말들로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들이 반복되었다면 저는 아마도 반사회성 정신병자의 모습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사이코패스가 되었을 것 같아요. 마음의 동정심이나 양심의 문제나 가책이 하나도 없이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죄를 범하고 죄를 물 마시듯 마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뭔가 마음에 어스프레한 그런 뭔가의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 거죠? 마음이 굳어버린 것.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새살이 돋고 내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숨겨진 죄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고민스럽기도 하지만 또 이미 저라고 하는 한 인간의 삶의 패턴 속에 죄로 나타난 것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 제가 짊어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셨고 오늘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에게 나음과 평강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겪어주고 견디어주고 끊임없이 변화를 유도해주고 있다는 것. 이 사실 앞에 나는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질문을 여러분께도 던져드립니다.